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람에 제가 취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으로 한복을 입고 오셨으니까 신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멘. 신부. 다 예전에 다 신부였죠. 아멘. 또 우리가 마지막 신부 될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생각하면서 오늘은 신부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이사야 4장 10절. 아가서 4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합작합시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여러분 술을 즐기는 분이 그 포도주보다도 내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아름다운 어떤 향기보다도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신랑이 만약에 신부에게 그런 고백을 하였다면 아마도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감격하고 기분이 좋을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름다움이 내가 그렇게 즐기는 포도주보다 내 향기가 세상의 어떤 향내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신부의 향기로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며 교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따라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신부의 향기로움은 교훈 이 말 가운데 신부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하고 준비하죠. 아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부죠. 여러분 양반집 규수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옛날에 자수. 그렇지요. 자수하고 또 그 다음에 삼종 기도라는. 삼종 기도. 남편을 섬길 여러 가지. 야, 잘 알고 계시네. 남편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잠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지에 대해서 다 친정 어머니가 결혼식 전에 다 알려줬어요. 그게 양반집의 기수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은 어떤가요? 개판이죠. 요즘도 그렇게 신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칩니다. 남편의 교정. 어떻게 남편을 섬길지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어떻게 집안에 살림을 할 건지 안 가르쳐요. 다 자기들이 우리 딸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만져봤다고. 뭐 어쩌라는 말이에요? 알라는 거지. 결혼을 해가지고. 자, 근데 유대인은 어떨까요? 유대인은 결혼을 약속하면 정원을 하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정원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다 쓸고 그 하나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찾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0드라크마는 남편이 아내에게 정원 선물로 줍니다. 1년 동안 잘 간직하고 있고 정표로 그 가운데 하나의 표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간수하고 유대인 아가씨가 정원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잔치를 벌리고 신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할 때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아멘.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 뱃속에 잉태하리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여튼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을 기다리는 처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요즘 여성운동을 하고 또 뭐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아멘.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게 없지요? 오늘날은 이런 준비가 없는 신부를 맞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복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제난 딸이 있으면 또 자식이 있으면 잘 준비시켜요. 물론 남편, 아들도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시켜요. 유대인들은 잘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될 건지 어떻게 어머니가 될 건지 그걸 잘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베이비 부머 시대에 잘 살아보세요. 먹는 것이 먹고냥이 포도청이니까 거기에만 신경 쓰면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준비해서 이렇게 신부를 남편에게 보냈는지 아니면 신랑을 준비해서 남편을 맡게 하는지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런 것이 없이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가리키고 교육을 해야 된다. 아멘. 아름다운 신부,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 향기나는 그 신부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어떨까요? 세상 임금 왕비를 맞이하려면 처음이 뭐래요? 간택을 하지요. 간택을 합니다. 아리따운 여인 가운데 에스더 2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 와스디 대신 왕후를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신부 왕비를 맞이하려면 아리따운 여인 중에 간택을 합니다. 그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리따워야 돼요. 간택을 합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왕이 조서와 명령이 반표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게 간택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에스더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게 그냥 써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헤게가 아까 처녀를 주관하는 그 레시가 헤게예요. 이 처녀들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한 처녀마다 7 궁녀가 붙는 거예요.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젖으로 옮기더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처녀마다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아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몇 달을 준비해야 왕에게 가는 거예요? 12달. 12달은 몇 년이야? 1년.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루 저녁 아수로 임금님을 만납니다.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쳤을 때 차례대로 아수로 임금에게 나가는 거예요. 간택 후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바로 신부의 준비 기간이죠. 왕의 준비 기간, 왕비의 준비 기간. 첫 6달은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잊어먹었죠? 모략으로 뭐냐? 6달 동안 신부를 정결하게 했다. 모략은 치료하는 약제. 그래서 이 몸의 건강 상태를 6달 동안 체크하는 거예요. 어? 치아는 잘했는지, 위는 건강한지. 6달 동안 잘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6달 동안은 뭘 해요? 몸단장. 향품과 다른 물품을 통해서 몸단장.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네. 보통 여인도 1년 동안 이렇게 담갔다 뺐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무 예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눈썹도 만들고 눈도 찢고 코도 세우고 가슴도 키우고 막 성수수술이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6달을 아름답게 12달에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아수르 임금님의 왕비가 돼요. 정결하게. 이런 성경이 왜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겠죠? 뭐 일반 교수든지 뭐 일반 처녀든지 또 나라의 왕비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말씀에 아멘. 우리도 역시 간택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선택 혹은 초청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혼인잔치예요. 아멘. 왕의 잔치에 청하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게 간택을 받고 초청을 받았지만 거기서 간택을 입는 것은 숫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죠? 초청의 대상은 누군가요? 장로교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초청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럴까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초청 대상은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해서 다 왔어요? 아까 안 왔어요. 20장 보니까 싫다고 외면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왔어요. 초청이 적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 적용을 받죠.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청의 목적은 뭐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라. 왜 준비가 필요한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였는데 아모니까 어떻게 했지? 임금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든지 젊은발이든지 뭐 눈먼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 했어요. 아멘. 근데 다 데려왔는데 거기서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을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내놓고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발을 수족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복은 뭘까요? 예복이 뭐길래 도대체 예복을 안 입었다고 손발을 묶고 내던지는 거예요. 신부의 그 전에 드레스 같은 거. 드레스. 네, 그렇죠. 드레스. 예복. 그렇죠. 드레스 입어야 됩니다.
끌고 다닌다. 요즘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이니까 일단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고, 그지? 주례 없이 자기들 둘이 엄마 아버지 없는 결혼식 둘이 손잡고 들어가요. 그다음에 꼭 드레스를 입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자기들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시대니까 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내 던졌다. 아 이거 보면은 와 예복을 입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죠. 아멘. 신부는 예복을 입어야 돼. 아멘. 예복이 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 둘째는 무슨 비유가 나와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아유 진짜 어떻게 잘하시네. 셋째는 뭐예요? 응?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 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는 뭐에 관한 거예요? 종말의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시죠? 아멘. 없으시죠? 아멘.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한다고 세 가지 비유를 보여줍니다. 아멘. 근데 각각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슬기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말이죠. 자, 슬기 있는 처녀는 뭐라 했어요? 기름 준비해놓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죠. 그죠?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미련한 처녀는 뭐를 했어요? 기름 준비해가지고 기름 살았을 때에 미안하지만 기름을 준비 안 한 건 아니에요. 등과 약간의 기름. 맞아요? 신랑이 올 때 꺼져갔잖아. 그러니까 기름은 이미 좀 있었다는 거죠. 신랑을 맞은 만큼은 안 됐지만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꺼져가니까 신랑이 올 때 못 맞으니까 가서 살아갔다 온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죠. 그리고 문은 닫혔죠.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슬기 있는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뭔가요? 기도? 네, 기도 또 말씀 또 찬양. 대개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성령일까요? 말씀기도 찬양이죠. 말씀기도 찬양인가요? 네. 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걸 준비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기름이 그만 타버렸어요. 모자랐다는 거예요.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비유는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마음의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16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각각 재능이 맞도록 준 거예요. 나는 왜 5달란트를 못 받았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재능대로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줬든 적게 줬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서 그만큼 장사에 이익을 남겼어요. 그렇죠? 이익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주울 때 들다가 땅에다 숨겨두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땅에 숨겨두었어요. 자, 달란트를 비유할 때 우리는 뭐로 교회에서 비유를 하나요? 사명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만약에 전도 한 명도 못했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상급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는 뭐에 관한 거랬죠? 전도의 비유. 심판에 관한 거랬죠? 심판에 관한 거랬죠? 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심판에 관한 건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사명, 사역, 전도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전도를 못하면은 천국엔 가지만 상급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심판에서 합격을 하잖아요. 전도를 안 해도. 그럼 전도일까요? 일단 두 번째 퀘션. 이것이 사명이냐 이거예요. 달란트. 이것이 사명이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3절로 34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 오른편, 그래서 항상 오른편은 의로운 편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돼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런데 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나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봉출해주고 기도하고 말씀도 주고 섰잖아요. 근데 염소들은 싸웠자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하여튼 뭐 열심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자, 염소, 양은 하여튼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을 가리키고 염소는 저주를 받았어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뭐를 준비를 해야 우리가 심판의 열천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이 비유가 한결같이 심판에 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 비유를 우리에 적용시킬 것인가요?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접목시켜서 내 믿음으로 삼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는 뭐라고 그랬죠? 기름 준비. 달란트 비유는 장사의 이익을 남기기.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핵심이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중요한 소자에게 선행을 했느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내가 굶주리고 병들고 아프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봐줬다. 나를 돌봐주었다. 그랬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아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외로웠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소자에게 한 것이다. 기자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의 양의 무리에 든 사람들은 소자에게 선행을 했다. 맞아요? 아멘.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그 비유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기준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기준이나 달란트 비유의 기준이나 열처녀의 비유의 기준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돼. 똑같아요. 같아야 되지?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소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롭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달란트나 열천이나 이와 관계성이 있을 것이다. 맞나요? 네, 아멘. 그래서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결과에 보면은 열처의 비유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네. 그렇죠? 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결과가 어떤가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누구에게 상속을 하죠? 아들 장남에게. 아들에게.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대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들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는 참 종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에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비유가 세 가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신부나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다 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길 원하느냐? 열천하와 같아. 너희가 나의 종이 되길 원하느냐? 달란트 비유에 있는 장사의 이익을 남기는 종과 같이 되라. 내 아들이 되길 원하느냐?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처럼 소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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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 가지 공통점. 기름 준비는 뭐 하는 거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맞지? 아멘. 장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풍성.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그를 믿는 자이다. 아멘. 믿음이다. 아멘. 장사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멘.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좋은 학생은 못 되는 거. 지난달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냥 저거를 봐요. 지난달에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들은 믿음 열심히 몇 번씩 보세요.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난 자. 생각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 다음에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자예요. 응?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정도가 돼야 믿는 자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 그러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믿음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도 믿음이면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 다 합당해야 믿는 것이지. 그래야 안 돼. 너희 믿음 크도다.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믿음의 내용이 합당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지. 근데 나는 예수님을 참 믿는데 서로 사랑만은 못해.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지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들어라. 듣고 지키라.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그 말에 합당해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뭐예요? 믿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삶, 믿어내는 삶. 소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거죠. 소자에게 사랑을 베푼 건 뭐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거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라는 게 뭐예요? 헌신, 풍성.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 일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럼 소자에게 행했던 이 양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아멘. 이의가 없어지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예요? 예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예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은 순식간에 단시간에 곧 만들 수 있는 예복이에요? 아니면 천천히 지어지는 예복이에요? 천천히 지어지는 예복이에요.
그렇죠? 단순간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천천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짓다가 예복이 다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조금 준비했으니까 등불이 조금 타는데 이게 다 준비가 못해서 꺼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신부를 단장한 자기 예복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천천히 지어지는 이 예복을 맨날 놀러 다니고 친구 따라 밤에 가가지고 이웃집 저집 찾는 놀다가 자기 예복을 다 꾸매지 못했어. 근데 신랑이 온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꾸매지 못한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멘. 그 신부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래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라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옳은 믿음, 옳은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예복을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연약한 소자에게 사랑을 베푸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예복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씩 하나씩 꼬매줘야 됩니다. 아멘. 응? 선행할 때마다 우리의 예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예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신득구라는 말씀, 믿어 구하는, 그 다음에 이행득상이라, 행하여 상급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충성하지 못한 옆에 친구는 금면류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온 그 친구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 좋죠. 멸류가 그래도 안 나와. 들어왔으면 좋은 거죠. 나쁜 거 없지. 그지? 네,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선행을 못해서 금면류관을 못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니 기분 나쁩니까? 일단 들어왔으면 좋은 거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행득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개털 모자를 쓰니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을 못 쓰니 이런 교리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없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런 교리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복을 입기 위해서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해야지. 아멘. 상급을 받는다고 나 상급 받으면 옳은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되지. 뭔 상급이 필요했어?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앞에 신부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만들지 못한 예복 앞에 주님 오실 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나는 도태되는 거예요. 나의 선행을 통하여 예복이 꾸며져야 돼요. 예복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엠마물살. 신부의 예복은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저와 함께 예복을 입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으니까 이행득상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부의 향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향기 나는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향수 뿌린다고 향기가 나면 우리의 삶에서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복. 그리스도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향기가 나야 돼. 향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냄새가 나겠죠? 썩은 냄새가 나겠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니까 그건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의 향기는 뭐예요? 예복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회복해가는 닮아가는. 아멘. 아멘. 지난번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무조건 복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 가운데 어이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그러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가운데 당신의 모든 사람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때 누구만 남겼어요? 왜 남겼어요? 노아는 왜 남겼어요? 장로교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은혜 받은 노아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모세는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노아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마지막 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실까요? 의인.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 아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 바꿔야 됩니다. 아멘.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라고 그랬어요. 잘려라고 그랬어요. 빼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더 이런 말씀을 먼저 깨달았더니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거기에 심취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 안 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들을 다 살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가.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이 진실하게 대해주신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의 보석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복으로 준비하고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의 믿음의 생활은 뭐예요?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래요. 아멘. 신부의 향기는 하나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의 뭐를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회를 사랑을 더하라. 더욱 절제 있는 경건 우리의 사랑.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랴 함이라 그랬어요. 열매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예복인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예복.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익으면 낫을 내라니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음의 덕을 가지시기 바라고 덕의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절제가 있으시길 바라고 인내와 경건이 있고 형제 위에 가장 아름다운 은사인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천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겠어요? 칭찬을 받겠어요? 칭찬합니다. 칭찬을 받겠죠. 한국의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때 평양의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성도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행실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나 하고 칭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예복을 단장하고 꾸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들림받고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